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중국에서 한비장에 나오는 얘기죠. 창을 파는 사람이 이 창은 세상의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던지면 다 뚫립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 그 다음날 방패를 갖고 와서 이 방패는 세상에 있는 모든 창을 다 막아줍니다. 그렇게 선전해서 이제 장사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어저께는 모든 방패를 뚫는 창을 팔더니 오늘은 모든 창을 막는 방패를 파는데 어저께 그 창으로 이 방패를 뚫으면은 창이 방패를 뚫습니까? 아니면 방패가 창을 막습니까? 이제 그거를 가르쳐서 창은 뭐고 수는 방패라고 해서 모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파라독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순이라고 하거나 파라독스를 얘기할 적에 정반대 개념이 성립되고 그리고 대립되는 상황을 설명할 적에 쓰는 용어가 모순입니다. 이제 반대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합리입니다. 합리, 순리. 그런데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순리적이면은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고 잘 따라가고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모순은 이 말과 이 말이 틀리다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게 틀리잖아. 아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어쩌자는 얘기야.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 방주의 작품을 보면서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다 멸절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심판의 원리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는 인간의 죄악이 있고 땅이 부함이 충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딴 것도 모르고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거냐? 결국 하나님이 죽이려고 창조하신 거냐? 라고 이제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또 모순이 생기는데 다 죽인다고 했는데 너는 방주 만들어라. 생명 보존하라. 죽음과 생명 보존이 두 개가 또 대립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론하고 논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논리가 대립되는 개념이 되고 또 심판은 확실하게 팍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이는데 요거는 또 살려놔. 생명 보존해. 오늘 아침에 어저께는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를 못 잡는데 오늘은 택시가 줄줄이 와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버스 타는 비용이면 택시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영 집사가 배 딱 있길래 우리 택시 타자고 택시 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집에 개 때문에 고생을 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비에 난리 안 났어요. 저희는요 왕십리 사는데 집이 조그만데 그 비가 쳐들지도 않았는데 이 조그만 집에 이사 가서 좀 하자고 해도 애들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비린내가 나고 비가 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근데 개 키우는 집에 보면은 전부 다 부모는 다 반대해. 애들이 그냥 강아지 키우자고 난리를 펴. 그리고 피워놓고 이틀 지나면은 나 몰라라 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의 일이야. 개 키우는 게.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개 키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키울 거면 네가 키우는데 병원비는 내가 댈 테니까 키우는 건 네가 키우고 똥도 네가 치워라. 근데 이 틀은 진짜야. 아주 오래 가는 게 일주일 가요. 자, 오늘 방주가 이 모순 덩어리를 해결하는 해결점이에요. 방주라는 게. 심판, 구원. 여기에 이 문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방주인데 방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의인은 구원해야 되겠다. 노아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이게 노아가 생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광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차원 얘기가 나오는데 3차원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얘기할 적에 공간 개념이 3차원. 세 번째로 방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로 했어요. 여기 나무는 뭘로 써라, 뭐는 어떻게 해라, 다 구체적인데 주변에 나무가 깔려있잖아. 그러니까 벼다가 갖다 만들면 되잖아. 물론 오랫동안 했어. 자,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은 노아의 순종이.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모순이 발견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모순 속에서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순을 해결하는 신앙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마 이제 노아가 그렇게 방주 만드는 자체가 모순에 어떤 신앙적인 갈등을 줄 수 있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줄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모순의 갈등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장난질 치는 거 있잖아요. 자식 새끼 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이게 얼떨결에 순종하는 건지 제대로 순종하는 건지 파악하시려고 3일길을 가서 바치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가 모순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그래서 애를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하갈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은 그거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넷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삭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은 더 이상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 자손의 멸절.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개념이고, 신앙적으로 순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3일길을 가면서 고민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불순종하고 싶은 기회를 계속 준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래 보니까 거기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은혜는 뭐냐? 사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 반대되는, 상반되는 모순적인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죠. 근데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죄를 지면 죽는다. 죄는 죽인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와 함께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거룩하듯 죄는 죽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랑의 하나님과 모든 죄인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모든 죄인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에서 보면은 방주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해결책.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데 우주 사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새 또 나왔어요. 근데 우주는 확장돼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우리의 공간 개념에서 그 끝은 어딜까? 우리의 그 우주가 확장되는데 그 끝은 뭐였나? 그러면은 존재 비존재를 얘기하고 있다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공개념, 비어있는 개념이죠. 비어있는 개념하고 무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공개념과 무개념은 차이가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창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주의 논리 보면은 확대돼.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성체함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현명으로 보면 또 오묘하거든요. 그러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1차원은 선의 개념이고, 2차원은 평지의 개념이고 넓이의 개념이고, 3차원은 공간 개념이다. 높이가 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다. 3차원이라고 했습니다. 4차원을 얘기할 때 시간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맞춰서 4차원이 되고, 그게 지난번에 이진숙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우주 여행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인 개념, 우주 개념은 자꾸만 우리는 물리적인 개념으로,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우주 사진 보면서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공간 개념, 물질 개념, 물리적 개념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간 개념이 제대로 있느냐? 없어요. 왜냐면은 가장 좋은 얘기가, 눈 감고 10초 손들어라, 2초 손들어면 맞는 사람 없어요. 10초, 2초, 30초, 1분 정확히 맞추는 사람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똑딱똑딱똑딱 하면서 1분 지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기억이에요. 우리 5살 때 기억, 초등학생 때 기억, 중학생 때 기억, 고등학생 때 기억, 결혼하다 기억, 시간적으로 추구해서 생각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 속에 있잖아요.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방주사건이에요. 자, 제가 1차, 2차, 3차 세계 얘기하고 4차 세계 얘기하면서 넘어가는데, 그거를 넘어가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섭리, 우리의 이해, 우리의 순리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말로,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그래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자비하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노아가 위대한 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한 것.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은 저희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주말에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면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를 건설하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주는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족입니다. 남들 다 전도하고 해외 선교 나가서 다 도로에 나가다 자기 가족 멸망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첫 번째 내 가족 구원받게 해주는, 내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를 건설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은 우리의 이해 바깥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생명까지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말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주의 전에 올라 주일날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모순적인 사건들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라고 자꾸 따지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날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